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영적 리더십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에게 앞서서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따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따라가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본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리더십을 배워야 하고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오늘날 시대는 이런 영적 리더를 찾고 있다, 필요로 한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리더는 결국 어떤 위치에 있는 자가 리더가 아니라 그는 결정하고 행동할 때 결국 사람들을 그리로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움직이는 것은 권력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공포로 조장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말하면 좋든 싫든 억울해도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직분으로, 직위로 가능하겠지만 영적인 일은 그런 일로 되지 않거든요. 예.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들으시나요? 다 잘 들으세요? 예, 그만큼 저는 아직 리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 놓는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리더십에 도전해야 하고, 오늘 다음 주 나눌 내용은 하나님은 리더를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은 리더를 키우시고 리더를 준비하신다. 한 조직의 위대함은 리더의 위대함과 정비례한다. 조직이 리더보다 위대해지는 일은 드물다. 거인 조직이 난쟁이 리더 밑에서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을 키우는 비결은 곧 리더를 키우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조직의 위대함은 리더와 연관되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원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도 리더가 그거 결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은 안 커지는 거죠. 그만큼 리더의 자리가 결정하는 자리고 중요한 자리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죠. 그런 점에서 리더를 준비시킬 때 우리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필요하죠. 선천적으로는 우리의 인격이 기질,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태어나서 이후에 우리는 후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면서 리더로 양육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지 바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6%만이 선천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천적으로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6%만 나타나고 나머지 94%는 아니다, 나는 그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을 타고난 자질. 나폴레옹은 어려서부터 그부들을 데리고 복잡한 전투를 꾸몄다. 나폴레옹은 전쟁을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그런 리더십의 기질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소년들과 끼리끼리 모여서 전쟁 연습을 했다. 그런 걸 보면 기질과 더불어서 그는 그렇게 성장하는 리더로 돼버렸던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종으로 팔려버리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여 년 동안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다양한 훈련들을 받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살리고 지역의 나라까지 살리는 엄청난 일을 이룬 장본인이죠. 그것은 결국 요셉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자신과 주변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천적인 요인이든 후천적인 요인이든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삶의 경험들,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 삶의 경험들이 결국 리더로 키워지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리더로 세워지는데. 우선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리더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리더처럼 살아요. 누군가를 강요하죠. 이렇게 하라고 계속 원하는 대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잘 안 듣죠?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리더십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걸 지난번에 나눴던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을 뿐더러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은 입술로 말을 했지만 삶으로 그렇게 본인이 안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개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준비될 때 삶의 경험은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별히 출생 순서와 같은 기본 사항도 한 사람이 리더로 자라는데 깊은 영향을 준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보면 출생 순서에 따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잖아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서로 첫째가 되겠다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순서에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뱃속에서부터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시고 있죠. 자, 이렇게 리더가 준비되는 데 있어서 그의 삶의 환경을 우리는 잘 이야기하고, 또 삶의 환경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환경들에 대한 몇 가지 요소가, 첫째는 가정 환경이라는 겁니다. 가정 환경.
우리는 가정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가정 환경은 순기능, 역기능 가정에 둘 다 이제 필요로 합니다만은 때로는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리더가 더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때로는 가난해지거나 나는 어디 태어나는가에 대한 이런 요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엮이는 가정에서 출생한 리더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아내였던 엘리노어는 8살 때 어머니를 잃고 9살 때 남동생을 잃고 10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되고, 그의 집안 자체가 알코올성 중독과 간통, 아동학대, 강간이 악습이 끊이지 않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한 나라의 영분이 되는 리더십을 가지게 됐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와 가까운 반면에 아버지와 가까이 하지 않고, 아버지와 가까이 한 반면에 어머니와 가까이 않고, 이런 형태가 있고, 간디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간디는요, 나중에 자신의 삶을 아버지 죽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겨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작정한 삶을 살아간 게 간디예요. 동기가 그렇게 돼요. 빌 클린턴 대통령도 대통령을 역임했지만 그는 유아기 때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새아버지 밑에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는 도박과 외도를 일삼는 알코올 중독자, 그런 가정으로 재혼해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이혼할 때도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장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도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엮이는 속에서도 그런 요인들이 리더로 키우는 데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엮이는입니까? 순기능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언제,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기능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리더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 환경이 리더로 성장시키는데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년기의 가정 환경의 영향력은 빼놓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도 어린아이 때 리더로 양육되는 훈련을 하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기능에서 자라난 성공적인 리더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유난히도 성공을 향해 가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 성공 뒤에는 그림자라고 하는 어두운 상처의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로 성장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그림자 요소가 우리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겪었던 상처들이 또 하나의 그림자가 돼서 내 성공 뒤에 가려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백그라운드처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14,000명을 목회하는 리더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할 때 그는 어려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한 추럭 하나의 감자를 옮겨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야, 한 자루씩 옮기면 다 옮겨. 그런 거예요. 그럼 한 자루씩 옮기면 트럭에 있는 거 다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죽도록 고생해서 그 차에 있는 거 다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4,000명을 목회할 때 그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면에 완벽하게 그 일을 처리하도록 매일 밤 수시로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쓰러진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끝을 봐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성장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성장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그림자는 상처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됐다가 다 끌어내려지고 뭐 다 감옥 가고 그런 게 전통이 돼버릴 만큼 좀 수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목회자들이 예외가 아닌데 큰 교회를 다니면 하더라도, 근데 여전히 그런 큰 목회 뒤에 숨겨진 가려진 영역들이 뭐 돈의 문제든 여성에 대한 문제든 권력에 대한 문제든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요소들이 발목을 잡잖아요. 왜 그런데 휩쓸리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냐? 근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핸디캡이라고 하는 그림자에 가려진 영역이 치유가 안 되면요, 성공을 하더라도 이거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성공의 자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라고 하는 영역을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세뮤얼 리만은 리더십의 그림자를 극복하라, 이 자신의 책에서 결국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바로 그 요소의 그림자다. 오늘날 영적 리더들의 최대 약점 중 하나는 자신의 과거가 현재의 효율성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보지 못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치유도 구하지 않는다. 리더가 되려면 자기 욕망의 배후, 동기를 제대로 검토해 보지 않는 채 무조건 앞으로 내닫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리더를 세울 때 지속적으로 다루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뒤에 가려진 자기 중심에 대한 요소들을 철저히 훈련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한 측면의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도 삶에서 이러한 영역들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걱정, 염려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안 믿나요? 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으시죠? 근데 문제 오면 왜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나요? 결국 여기서 그림자라고 하는 영역들이
치유가 안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정 환경이 그렇고요. 하나님 이들을 키울 때 실패를 통해 키우십니다. 실패는 리더를 세우는 강력한 힘이다.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얻는 결말말이다. 성경에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너를 떠나라고 말했는데 그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죠. 첫 번째부터 단추가 잘못 껴졌습니다. 실패했죠.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게 되고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롯을 데리고 다니는 동안 갈등과 고민과 아픔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얻어진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랬을 때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뺏긴 적도 있죠. 그걸 2번이나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한 거 못 믿고 이스마엘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스마엘 만들고 이렇게 아내가 다투죠. 분쟁하죠. 그런 수없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딜레마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 다양한 실패들을 아브라함이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실패가 실패로 안 끝나고 실패가 결과로 끝났어요. 즉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 본 적 있으세요? 네,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입 딱 닫지 말고 실패해 본 적 많으시죠? 그런데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은요, 그 결말이 성공으로 가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를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바울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삶에는 그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힘에 너무 겨워서 고난이, 그리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인식될 만큼 자신의 삶은 소망이 없어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살 소망이 없고 기대치도 없고 그리고 사형 선고받은 자이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실패를 통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실패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도 실패하고 베드로도 실패한 견적이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실패가 실패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실패가 실패로 안 끝나고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 자살이었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 그래서 실패로 다 끝나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당사자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돌이켰고요. 그리고 그는 실패로 안 끝났어요. 그 실패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으로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온 세계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성공으로 끝난 거죠.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처럼 이런 실패들은 자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자라게 해주신다. 이 성품은 빌립보서 2장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동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리더십으로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조금 그래도 덜 미안하지만 안 보여서 그런지, 내 이웃 사랑하는 건 가능하십니까? 가능하고 계세요? 모르죠.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못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왜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나요? 이웃 사랑하는 게 실제적으로 왜 안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공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더라도요, 이 배후에 있는 핸디캡, 그림자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리더로 성장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할 때 영영 실패로 끝나거나 아니면 성공으로 끝나든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때로는 실패를 많이 하더라도 실패로 안 끝나려면 결과가 좋아야 돼요. 결과가. 또 삶의 환경에서 실패와 더불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위기라고 말하죠.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성장하게 된다. 위기를 만났을 때 질병에, 경제에, 가정에 또는 전쟁의 사고에 다양한 위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들을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는 성공으로 가든지 실패로 끝나든지 리더가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 지어준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못할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위기라니까요. 예배 드리지 못할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가 리더로 양육된다는 거예요. 에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계속 환경에 따라 움직였다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리더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무엘 5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뭐 그런 일들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새 왕이 일어났으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치러 올라가야 합니다. 전쟁에 나서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요게
리더십으로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 가치관, 생각, 마음의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핸디캡에 사용되는 그림자의 영역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뭐부터 하게 하느냐? 자기의 생각에 기초한 대로 우선 결정하게 만드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봐도 그거 뭐 별 문제 되지 않잖아요, 그죠? 적지 처단에 당연히 나가 싸운 게 무슨 죄가 되나요? 해가 되나요? 그런데 뭐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거예요. 리더십이 개발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실패합니다. 사무엘이 온 날을 정해놓았어요. 근데 그 정한 날도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정한 날, 사무엘이 와야 되는 정한 날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위기냐 하면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자기네 군사들은 도망가고 숨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근데 그 사무엘은 또 안 와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사무엘이 뭐 했는지 아세요? 사울이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게 리더십 개발의 숙제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죠.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다, 바로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내버려 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삶의 영역으로 실제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삶에서는 그 그림자의 영역들이 치유가 안 돼서 계속 억압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질병, 경제, 가정, 전쟁, 사고 이런 문제들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리더를 키워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한 대로 움직여질 때 영적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또는 개인적인 고뇌가 있을 수 있어요. 윈스턴 처치는 언어 장애가 있었고요. 간디도의 언어가 장애가 있었고요. D.L. 무주도 마찬가지로 문법도 엉망이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다시 80세 불러서 가라 그랬더니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장본인이잖아요. 개인적인 핸디캡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핸디캡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D.L. 무디를 사용하시잖아요. 또한 삶의 환경 속에서 고통을 통한 성공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생애는 역경이, 실패가, 좌절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출생하자마자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외국인의 손에 내주어야 됐고요. 그리고 40세가 되는데 민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양들이나 치는 이스라엘에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이름에서 사라져버린 인물이 되었죠.
그는 80년 동안 고생하며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랬을 때 모세는 거기에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삶의 실패와 성공은 누구나 겪는 일이되 리더십 개발의 열쇠는 좋은 쪽이든 굳은 쪽이든 경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각자의 반응에 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키워지고 안 키워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실패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는 자다. 그들의 실수란 그의 온전한 유익을 아직 몫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건이다. 이처럼 개인적인 고뇌, 고통의 문제, 이런 요인들은 리더를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에어컨 끄세요. 추우면 그냥 끄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덜 추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준비시킬 때 이런 삶의 환경들, 요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리더를 빚어가시는데, 이런 요인들을 통해서 리더를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개인의 환경과 경험 모두 리더십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적 리더의 성장에는 세상의 리더십 개발에서 볼 수 없는 별도의 차원이 있다. 그것은 곧 리더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자수성가한 영적 리더란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 리더는 길러지는 것이고 준비되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리더를 세우시는데 그 영적 리더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스가랴 4장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장면은 사실 스룹바벨 성을 지을 때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모든 자원이 바닥난 거 아니에요?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해서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돌아오는데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있겠어요? 자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였더니 성전 짓기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리더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리더를 준비시키는 이런 삶의 환경들을 통해 빚어갈 때 우리는 그 영적 리더가 되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 리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가 돼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영향력을 받고 내 삶을 보고 그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들의 삶에 맡겨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다 놓아야 되는
영적 리더의 소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결국 반대편의 핸디캡이 그 예수 믿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뭐만 하느냐? 인간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도망만 다니는 거죠. 그래서는 교회가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 나를 영적 리더로 세워주세요. 저를 준비시켜주세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이 땅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고생이 있는 겁니다. 회피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도전하십시오.